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찬양 가사로도 유명하고 그죠? 우리가 되게 또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복음서로 보니까 이제 일단 성경 공독할 때 익숙한 말들이라서 좋지 않습니까? 대충 오늘 무슨 말 하겠는데? 하면서 약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뭐 이런 기도나 또 이런 결심을 통해서 뭐 경험했던 기억들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해외여행을 방학 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방학 때 준비하고 막 알바도 하고 이렇게 뭐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이제 해외로 갈 수 있는 시즌이 됐으니까 단기 선교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여행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되게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행 가려고 할 때 티켓팅 가격도 비싸고 막 근데 단기 선교는 또 뭔가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고민들 속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편지를 돌리고 이제 후원을 요청했는데 모금이 엄청 잘 된 거예요. 후원이 잘 돼서 단기 선교비도 충분히 채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원해주고 국내 여행도 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아니 자기 알바비도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면 이 뒤에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이런 걸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어떤 뭐 할머니 막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큰 헌금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사업이 어려웠던 분의 사업에 이렇게 번창하도록 하신 이야기 이런 막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웠을 시기에 해외에서 막 힘들게 지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짜잔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그러니까 먼저 다 내놔봐. 일단 줘봐. 내가 나중에 뒤에 챙겨줄게.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에는 우리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월드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골 넣고 기도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하는 선수들 바람대로 골이 다 들어가면 축구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 눈 펴들어야 돼요. 옛날에 브라질에 그 카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세요? 카카 이제 옛날 사람들 갖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카카가 이 신앙이 독실하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골 넣으면 오통을 이렇게 딱 뭐 벗는 그런 세레머니 하잖아요. 근데 되게 후줄근한 흰색 티에다가 지저스 러브유 이런 거 막 쓰고 핑크 하트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그 사람 되게 예수님 막 말끝마다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카카가 되게 초반에 엄청 좋았지만 말년까지 다 좋지 않았고요. 전성기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못했습니다. 사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좀 뒤에 빵빵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 도시의 시장이 갑자기 마지막 세션에 앞에 무대에 나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TV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마지막 멘트를 뭐 기도를 하는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막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충체육관 모였던 모든 사람이 장충체육관 하니까 어느 도시인지 알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막 박수치고 막 와 환호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다. 사실 그날 제가 그 집회 밤샘 집회였는데 아침에 나올 때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어떤 뉴스에서는 시장이 저기 무슨 짓이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계 뉴스에서는 막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했었지만 사실 그 정치인의 이후 행보를 생각해보면 그날 고백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짜잔 이제 이런 뒤에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이건 뭔가 문제 해결의 비밀 코드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내 삶 어떤 것보다, 내 미래, 내 진로, 내 소망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한계점들, 더딘 성공들, 막힌 형통들이 뚫려질 비결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는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복적인 기대,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소망 말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예수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문제들 말고, 아니 그 일상적인 게 하찮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말고 더 본질적인 어떤 가치관의 질문들 있냐라고 던지시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했더니 그 뒤에 오는 그 무언가를 취하게 될 것이야,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무 그 교회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하긴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철학 다 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임사역자가 되기로 그 대학생 때 이제 결심했을 때도요, 비슷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청소년부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장로님 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제 동네교회 이렇게 기독교 다니셨던 분들은 장로님들 느낌 아실 텐데, 그래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 맨 앞줄에 앉아 계시고,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옷 배지 같은 걸 이렇게 다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청년들 뭐 하려고 하면 그거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이게 제가 그랬다고.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꿈이었냐면 청바지 입고 애들하고 저 뒤에 오면 하이파이브 막 하고 맨 앞줄에 앉아서 제일 막 서들고 예배하고, 그런 약간 저 아저씨 뭐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이 신앙생활을 더해가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주고 싶다, 막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애들 피자 사주고 막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 애들 편 열심히 들어주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반 좀 돼가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중에 내 일상들은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금토일 바짝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타임 하자, 그냥 전임사역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무언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떠맡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적인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세속적인 겁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 거룩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 거룩할까요? 제 마음에 아무 불평이 없고,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설교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 있다면 제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어떤 매력적인 사역자로 어떤 탁월한 사역들을 기획하는 것으로 집중해서, 그래서 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좀 더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이게 거룩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게 이제 너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예요. 일상을 너무 도외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내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수련회 때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일날에도 그리고 수요일에도 새벽 예배도 갔는데 신앙생활 최고로 주님 앞에 우선순위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 거니까 좀 알아서 할게요. 드릴 건 다 드렸고 계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뭘 더 얼마나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먼저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그 다음 내게 따라오는 복이나 성공들을 기대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서 내가 뭔가 몰입하여서 교회 일들을 집중해서 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은 내 것이니까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마치 우리 삶을 그렇게 갈라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이야기를 좀 자칫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얼마 안 되는데요. 4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성경 책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화면이라도 아니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동사가 제일 많이 반복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동사가 제일 많이 반복됐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덕배기 아니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보셔야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하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 염려하다 이 단어가 이제 제일 많이 반복이 됩니다. 거의 3번 정도 나오죠.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내일 일을 미리 땡겨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사실 기질상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에이 염려해서 뭐해. 하나님 말씀 맞아. 난 오늘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해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 계획이 오늘 이런데 지금 상황이 자꾸 저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염려가 나쁜 겁니까? 이 긴장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하고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하네요. 그래서 기질상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이제 하다 보면 기질하고 상관없이 신방이나 상담들이나 이렇게 소그룹 모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되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당연히 이제 모든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힘을 내. 그리고 염려하지 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으면 야 이게 뭐 염려 정도로 해결될까라고 저도 이렇게 압박이 느껴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죠. 이게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 눈빛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저 염려 안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은 염려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염려되는데 이럴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이 본문이 진짜 이 염려 자체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걸까 좀 고민을 하고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여기 보면 이제 왜 자꾸 염려하냐 믿음 없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체득하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고민이나 어떤 염려들이 사소하고 에이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고민은 사실 전 우주적 숙제이기 때문에 아마 사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왜 자꾸 쓸데없이 고민하냐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그게 믿음이야. 어차피 하나님 다 돌봐주시잖아. 먹고 사는 거, 공부, 뭐 회사 업무, 승진을 위한 뭐 고민들 이런 것들 좀 대충 해도 된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마치 무소유 스님처럼 나중에 불소유로 드러났지만 이 무소유 스님처럼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사실 염려 자체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저 고민 해결, 그러니까 염려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우리 먹고 사는 우리 인생과 삶의 숙명,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본질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고자 하신다. 이 부분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그리고 각자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인데 6장 처음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걸 이제 문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살펴봐야 이제 각 센텐스들의 의미들이 나오겠죠.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마라. 그런 거죠. 18절입니다.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안 된다. 구제, 기도, 금식 6장에서 중요한 4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 3단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마요. 기도,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요. 금식도 마찬가지. 이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종교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 3가지는 철저히 지키는 거였던 거죠. 자, 이 6장에서는 지금 그 3가지 행위, 당시의 사람들이 야 이거는 하나님 백성 다운 사람들의 징표야. 구제, 금식, 기도 이것들이 징표야. 가장 중요한 행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남들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행위여야 하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너희가 사람들 인정이나 시선들 의식하지 마라. 그게 너희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아주 중요한 3대 그 종교 행위에 이어서 그것을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는 너희에게는 사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또 하나 너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위선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너희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먹고 사니즘, 재물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앞에 기도, 금식, 구제와 함께 더불어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어떤 리더 학생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합심기도 인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걸 좀 각색한 거긴 하지만 그 친구는 이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친구는 상인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토익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취업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왜 그렇게 스펙을 쌓고 졸업 이후의 삶 때문에 오늘의 이 젊음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번영신학, 기복신앙들 뒤로 다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학생활, 토익 준비, 취업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벌고 살고 그렇게 걸어가려는 준비로 전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이고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정말 그렇죠. 교회에서는 교회나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들의 이런 활동 안에서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없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먹고 마시는, 먹고 사니 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임재와 통치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서부터 오지 않을까요? 큰 교회를 짓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멋진 교회 프로그램을 돌리고 탁월한 영상미와 음향들을 갖추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도저히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매번 항상 이 고민에 일상 염려투성이이고 비교와 열등과 결핍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가며 궁극적인 우리 삶의 보호와 안정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너희 삶의 본질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 삶의 본질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 예수님 말씀에 비해서 나는 너무 믿음이 없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까요? 오케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도록 요청하시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당장 인사고과에 억울함이 가득한데 그저 하나님 인정하고 기다려. 하나님 구하라. 팀플에 저 빌려만 없었어도 난 정말 훨씬 더 나은 사람일 텐데 내가 수능을 조금만 잘 봐서 한 단계만 높은 학교였다면 훨씬 하나님 인정하기 편했을 텐데 난 믿음이 없네. 지나가는 저 반짝반짝한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집은 내 집이었어야 해. 막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고 막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 나는 믿음이 없네. 여전히 죄인이네. 오늘 GQ에서 나눔하실 때 GQS 질문 중에 믿음의 본을 보인 이런 사람들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도 여러분 안에 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였죠.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렇게 통통 튀면서 이렇게 막 다닐 것 같고 근데 나는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당장
지난 학기 빵꾸난 학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인턴십, 그리고 스펙 관리의 흐름을 놓친 것 같고 막 불안해지죠. 대출 이자는 막 오르고, 주식은 나락이고, 코인은 떡락이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죠? 아니, 저는 손에 잡힙니다. 저는 여기 얘기하는 건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염려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막연하고 겁나고 헷갈리고 그럴 때 있습니다. 지치고 발자국 하나 떼기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야 되는데, 염려하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게 되는 우리. 그죠? 근데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뒤에 가면 제자들 불러놓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걱정하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 그 자기의 제자들과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편지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교 여행들이 있었던 겁니다. 염려 자체는 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결론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있고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염려 때문에 떨리고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그분과 눈 맞추지 못하고 떨려 세상에 우리 중심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충만하게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비틀거리는 한 걸음 내디딜 때 힘있게 그분은 우리와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한 것을 믿고, 너희가 너희의 부족함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나의 연약한 나의 죄성과 여전히 나의 한계와 나의 두려운 일상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견뎌야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냐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의 나라는 뭘까?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라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뭘까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만 간단히 신약성경에서 이 의라고 기록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면 조금 그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그거 너무 먼 얘기처럼 들려요. 목사님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실패, 수많은 잘못들 속에서도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취득해낸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인재와 상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바라보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의 이 곤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고 원하는 시험 다 합격하고 가고 싶은 회사 다 가게 되고 성적이 막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번영과 풍요와 성공 어떤 그런 증거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다 알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도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삐걱거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로 사람들 판단하고 그거 배불러야 되고 그거 잘 입고 있어야 살만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온전히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기복적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은 뒷전으로 해놓고 거룩한 거, 세속적인 거 구별해가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어렵고 외롭고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음 주면 다음 주가요? 이번 주죠. 수련회인데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소그룹으로 큐티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거기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한 자락이라도 우리 삶에 부딪히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은혜 도전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런 고백 이면에 여러분 삶을 뒤흔들고 말씀 위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또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변치 않아.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그저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그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한 가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가 끝났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다시 또 제가 처음에 기복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일에 함몰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로 좀 회개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주어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가 가득하고 삶의 비교와 열등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우리 앞에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나라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 되어주시고 그분의 임재와 통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위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여러분 비틀거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리고 주님보다 또 이 말씀과 달리 내 마음에 가득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나 이거 두렵고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안고 해결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그 우리의 고민과 질문과 눈물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긍휼과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함께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좀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혼자서는 힘듭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는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격려하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라고 서로 격려하고, 나도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너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또 이 걸음은 한 걸음 갈 것을 두세 걸음 더 갈 수 있는 힘과 격려와 용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형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문제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비록 약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손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부르신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의 은혜 안에 참 자유와 기쁨으로 강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 동천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고백하며 드러내는 생명의 복음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로우심 안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갈망과 사랑이 깊어져 가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중에 그 언젠가 우리가 좀 더 부요해지고 좀 더 힘이 생기고 좀 더 능력이 생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가진 결핍과 한계와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염려하는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진로와 미래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어쩌면 간절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더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 때에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기도와 삶의 고백들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말씀과 위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득 차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두려움과 염려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기 모인 소마 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